시작하리라 끝이 오리라.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아멘. 그래도 옆 사람하고 한번 축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2026년 3월 벌써 22일 네 번째 주일이고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승리의 삶들을 산주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또 신앙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이라고도 불러요. 영어로 하면 올리브 트리가 많이 있는 올리브산을 한국말로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 해발 한 815m 이렇게 높은 그 지대에 이 감람산이 있고 그 맞은짝이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해요.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받으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고 또 그 뒤에 따라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이제 현재 제자들이 살고 있던 2000년 전에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미 이루어진 일이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종말론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대해서 제자들이 묻고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예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한 말씀이 언제 그럼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좀 배경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대화하는 이 내용은 AD 한 29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한 주간 공생애를 살면서 화요일 정도 되는 시간에 이 사건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이틀 후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제 일을 남겨놓고 정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이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신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한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요 지금 시기는 AD 29년 정도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다시 주님께서 아직 죽으시지도 않고 부활도 안 하셨고 하늘로 올라도 안 가셨는데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 그 종말의 때는 언제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지금 미래의 두 사건에 대해서 묻는 거고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하나는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돼서 없어졌고 주의 임하심과 그 다음에 그 주의 임하심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세상에 어떤 징조절이 일어나는데 그 징조절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보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하나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이고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으며 경험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먼 발치에서
다른 지구상의 일들을 일어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오래전에 예언된 일들이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는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어요. 또 아직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적으로 다가오는 주님의 임하심, 재림과 세상 아주 완전히 끝날 끝에 나타날 징조의 사건들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 그렇지만 본문은 단순히 세상 끝의 징조, 종말에 관한 것만을 나열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시대를 미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언해 줬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어떻게 현재를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걸 믿음으로 이제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럴 것이다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행하고 대처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로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종말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종말론적인 삶을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 종말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생명이 이 우주가 끝나기 전에 짧은 내 생명이 먼저 끝나면 내게는 인생의 종말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에 나온 대로 내가 비록 짧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살아있으면 이 세상에 종말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 속에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시간에 종말을 맞이하더라도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시대에 살지만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말세의 징조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세계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징조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걸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컨텍스트에서는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곧 멸망할 것이고, 동시적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그 창조의 세계가 먼 미래에 끝날 것을 동시에 두 가지를 다 설명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참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음 아프지만 사실은 다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이세요. 만약에 우리가 성전이 있다고 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전을 반드시 재건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건물의 성전이 중요하지 않아. 그건 건물로밖에 우리가 여길 수 없어요.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고, 예수를 믿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각자가 성령을 모신 거룩한 전이 됐기 때문에 성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3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감람산 좀 보여줄 수 있어요?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배경을 생각하면 이 따뜻한 이 지금 봄날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이스라엘은 여기보다 많이 따뜻해요. 지중해 지역이라 그 올라가면 따뜻한 그 기온이야. 가본 사람은 생각날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을 지금 보이는 산이 감람산이야. 그리고 요 밑에가 지금 기드론 밸리, 골짜기. 그리고 거기서 정면으로 이쪽 보이는 쪽이 예루살렘 성과 그 중앙에 성전이 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지. 아까 그 산에서 딱 보면 저쪽에 지금 황금 돔이 있는 게
너무너무 아이러니하죠. 모스크 사원이야. 성전이 파괴됐어.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리고 성전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몸이 파괴되는 게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자, 보세요. 그래서 저 중간에 보면 게이트가 있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황금문이라고 해. 골든 게이트.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저 문을 뚫고 성전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사고는 지금도 저 잃어버렸던 성전, 저 황금돈을 다 어느 순간 다 무너뜨리고 저 자리에 다시 성전을 세우는 게 그들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끝없는 싸움이 존재되는 거야. 사실 저 성전이 세워질 필요가 없어요. 성전의 실체가 되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믿으면 아멘. 우리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자, 내려주세요. 이제 이해 갔죠? 올리브산은 반대쪽에 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가보세요. 참.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보니까 다 반대쪽에 이렇게 보여요. 기드론 골짜기가 밑에 있고 저 건너에 황금 게이트를 이렇게 보이면서 그 벽과 그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다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게 제자들이 왜? 얼마 전에 거기를 거쳐서 나왔어. 성전에 가서 비둘기 팔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를 나오시고 나서 반대쪽에 있는 감람산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이제 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제자들이 성전에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을 기억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1절에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선생님 아주 멋있죠. 이 봄날에 저 성전의 그 웅장함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 중에 누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저거 그 높은 언덕에 어마어마하게 밑에 그 베이스먼트를 성벽을 쌓고 그 중앙에 아까 황금돔이 세워진 그 모스크 위에 원래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더 올라가면 거기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제단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그 자리를 뺏긴 게 지옥이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나도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지난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전번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한다고 하니까 온 아랍의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저기가 지금 최고 지금 항상 화약고란 말이에요. 자,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 성전이 돌 하나도 떨어지지 없이 남김없이 다 무너뜨린다고 하면 그런 일이 언제 벌어집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 이게 좀 배경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건물 중에 하나는 이 헤롯 성전이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있었던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말로는 또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헤롯이 누구야? 그 당시 유대 땅을 통치했던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원래 에돔 출신이요. 에서의 후예들인 에돔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두메 사람이 이렇게 성경에서 말해요. 이두메는 헬라적 이름이고 에돔이라고 하는 건 구약적 이름이야. 그래서 그 출신인 누구야? 헤롯 가문이 이제 그 할아버지가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이 3대째 와가지고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수단이 좋아가지고 로마 제국에 찾아가서 싸바싸바 잘했어. 나에게 왕을 삼아주고 내가 유대 통치를 맡겨주면 아주 오늘 말로 하면 황제님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유대 나라 왕을 삼아주마 해가지고 이제 헤롯에게 그걸 맡겼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 지역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 그러니까 저쪽에 가서는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충성하겠다고 월이 굽신굽신하니까 그럼 이쪽에 오면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잖아. 가뜩이나 이방인 출신인데 그 사람이 우리를 리더가 되는 왕이 되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성전이 두 번째 지어진 수룹베발 성전이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았어요. 좀 허물어지고 좀 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한쪽으로 사기 위해서 기가 막힌 거지. 정치적인 수단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지. 그럼 내가 성전을 건축해 주겠다.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헤롯 대왕이 정치적인 야심과 자기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기쁨을 사기 위해서 수룹베벨 성전 이후에 몇백 년 동안 지나왔던 성전이 좀 헐고 아름답지 못하고 이렇게 낡아진 것을 잘 이제 중축하고 새로 세워주는 일을 합니다. BC 20년도부터 해가지고 그게 AD 80년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도 계속 이제 한 63년도까지니까 80년 동안 이 헤롯 성전이 겉과 안이 잘 다듬어서 웅장하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제 말할 때는 AD 29년 정도니까 겉모습은 아주 웅장하게 섰고 아직 안에 같은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리모델링도 하고 리퍼비싱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그래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멋진 성전이 예루살렘에 서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기쁜 거야. 비록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지만 그건 관계없어. 유대인의 입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수 있는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게 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지막 두시면서 거기 올라가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의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곳을 장사의 구려를 만들어 보니까 화가 나서 성전이 비둘기 팔고 돈 장사하는 것을 다 뒤엎고 나서 나오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물었을 때 저 성전이 얼마 가지 않아서 웅장한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리라. 가보면 지금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그 위에 뭐가 섰어요? 모스크 사원이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예언이 그대로 맞았어요. AD 63년에 거진 8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헤롯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겠어. 그런데 7년이 지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파괴돼가지고 돌 하나가 돌 위에도 남지 않고 다 망해버렸어요. 예수님의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공생의 이것은 한 27년 정도 AD 27년이니까 세상을 뜨기 전 한 2년 전에 이제 제자들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활동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46년이 걸렸다고 누가 옆에서 말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그러니까 AD 27년이니까 BC 한 20년부터 진 게 맞잖아. 46년에 걸쳐 지어졌는데 네가 이걸 헐고 3일 동안 다시 지은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면 이 사건이 어디 있어? 이게 사기꾼 아니야? 막 예수님을 몰아 세운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전은 우리들의 입장에 보면 반드시 허물어졌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것이 우상단지가 돼서 예수님이 온전하실 수 없는데 우리들의 지금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저것은 파괴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건물로 전락하는 거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진짜가 왔기 때문에 저건 그림자가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도 보면 그 하나 벽 있나 웨일링 벽이라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면은 저 위에 못 올라가.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가면 막 관광객들 다 올라가고
그다음에 무슬림들은 저 올라가서 막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유대인들은 저 위에 못 올라가. 왜 못 올라간 줄 아나요? 혹시 올라갔다가 옛날에 성전 터가 조금이라도 함부로 밟았다가 큰일 나는 줄 알고 못 올라가고, 거기 어디가 아브라함이 그 옛날 제단을 쌓았는지 몰라가지고 함부로 못 올라가. 그래가지고 여기 가면 한쪽에 서쪽이라거든, 웨스턴 월이라고도 하고 웨일링 월이라고도 하는데 통곡의 벽이야. 매일 못 올라가고 한쪽 저 서쪽 그 밑에 있는 그 벽에 가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다시 한번 예전에 이 자리에 성전이 서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거기 벽에 가서. 그래서 기도문 써가지고 거기다 벌어진 이 이 벽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기도해.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서 기도하는 거는 예수님 언제 오실 건지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저기는 다르게 기도하겠죠? 얼마나 미련해요. 그게 이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이루어졌죠, 예언이. 근데 그 당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사건도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AD 27년, 29년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졌을 때는 AD 70년이니까 아주 먼 후에 있을 일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는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머지의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은 믿어도 돼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반드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큰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성전이 이 땅에서 사라질 정도로 예언이 성취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신 또 한 가지의 큰 마지막 끝에 제자들이 물었을 때 이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들 가운데 무엇이 남았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과 전후해 가지고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먼 후에 있을 일들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현재 경험하는 일들도 꽤 많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일들은 반드시 될 걸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믿고 생활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주의 임함과 세상 끝의 징조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3절에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4절, 5절,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다음에 5절에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다음에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기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 이런 일이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나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수없는 헤롯 이단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현재도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느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해요? 미혹이라는 말은 양떼가 길을 잃고 헤매는 전경을 묘사한 것이에요. 그냥 지난주에 설교했죠. 그러니까 이게 사리 분별이 안 되니까 이렇게 꼬이면 그냥 거기에 빨려가지고 흔들려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되거든.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 이런 시대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깨워서 신앙생활 할 건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미혹 받으면 그냥 양떼가 길을 잃고 어떻게 갈지 몰라가지고 늑대가 와서 짚고 쫓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처럼 미혹돼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과 거짓 메시아를 조심하라는 말 예수님이 하셨잖아. 내 이름으로 오는 많은 거짓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 사람들이 나를 미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미혹하는 자들을 어떻게 출현한다고 했냐면 내 이름으로 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 내가 예수야. 여러분이 기독교의 서양사를 몰라도 우리 한국만 봐도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지요. 자기가 예수라고 나타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주 참 신기해. 근데 또 거기 가서 예수님이라고 믿고 따라가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의 영이 꼬이면 넘어간다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연결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볼 때는 그래. 아이 바보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고 예수야.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말 해도 깨닫니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동안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고 살아가요. 응? 이 얘기를 한 것은 주 46년경 갈릴리 지역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이 약간 선지자처럼 예수님 당시죠. 주 46년이니까 예수님이 2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46년이니까 야 이렇게 생각해요. 얘들아 내가 갈릴리에서 활동하는데 얼마 전에 죽었다가 하늘로 갔다가 내가 다시 내려온 예수야. 얼마나 그럴싸해. 그렇지 않아요? 진짜네. 부활했다고 하는데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갈릴리에서 또 활동하는데 그럴싸하게 예수님처럼 흉내내고 다니고 뭔가 능력도 좀 나타내고 언변도 좋고 그러면 사람들이 영락없이 속는 거지. AD 46년이니까 한 16, 17년 후의 일이니까 그래 맞아.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온다고 했으니까 오셨나 봐.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말하는 패턴도 비슷하니까 정말인가 봐. 수없는 사람들이 현혹돼서 실제로 AD 한 46년에 그 사람 이름이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어. 초대교회. 그러니까 수없는 초대교회 사람들 끄덕였는데 사도행전에 나와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끝이 길지 못해. 이단들 보면 뭐 몇백 년 갑니까? 그 사람 죽으면 거짐 이렇게 사양길로 가요.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다 똑같아. 막 자기가 살았을 때 엄청나지만 그 1인자가 가면 점점점 식어지고 사라져. 근데 기독교 역사 보세요. 2000년이 지나도 여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그래. 할렐루야. 예? 쉽게 말하면 기독교에서는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우리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러니까 막 함부로 살아도 된다. 막 쾌락을 위해 살면서 또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술도 먹을 거 먹고 담배도 피우고 막 그냥 쾌락을 즐길 걸 다 즐기면서 왜 육체는 어차피 약한 거니까 막 학대도 해도 좋고 함부로 살아도 돼. 우리 영혼만 하나님을 찾으면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꼬이니까 사람들이 그럴싸한 거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 죄송한 말인데 약간 유사 종교가 있어요. 오늘날 다는 아니지만 노마 천주교 같은 경우는 술 먹을 걸 다 먹고 우리 파티할 때 술 파티도 하고 이런 건 좋지 못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자유주의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구원의 문제하고는 우리가 100% 직결된다고 할 수 없지만 이러한 것 때문에 사람들을 미혹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보면은 요즘 가장 큰 게 문제가 뭐냐면 신천주의. 그렇게 허점이 많고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거기에 빠진 사람들 한번 빠지면 거짓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기 전까지는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이만희 씨가 자기가 예수라고 거짓 얘기할 때도 사람들은 다 믿고 가는 거야. JMS 정명석 같은 사람 수없는 젊은 여성들을 다 추행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거기에 빠져들면 나오지 못하고 통일교회 문선명 지금은 죽었잖아요. 그의 와이프 된 한학자 씨가 지금 했던데 이번에 문제가 돼서 한국 사회에서도 복잡하잖아요. 다 자기들이 뭐라면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예수로 이 땅에 왔다고 다 얘기해. 근데 아직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람들은 미혹으로 다 빠져서 그런 줄 알고 살아가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 징조에 대해서는 미혹과 거짓의 영들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꼭 종교적인 게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응? 동성애. 동성애. 나 얼마 전에 이번에 보니까 영국 대법원인 거기서 지나가는 어디 잠깐 봤는데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보고 틀렸으면 나한테 얘기해 주기 바라요. 여성으로 난 사람만이 여성이다 이렇게 판결했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성 전환했는데 남자가 내가 여성이라고 해가지고 여성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생물학적으로 하나님 만들어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여성이라 법원에서 판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박수를 쳤는데 혹시 틀리면 찾아서 나한테 얘기해주고 맞으면 다시 컨펌을 해주기 바라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런 게 우리에게는 미혹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이 추구하는 거 다 허용하면서 그게 옳다고 하는 걸 따라가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게 교회인 것처럼 신앙인 것처럼 하나님이 문제없는 것처럼, 한국 사회도 지금 심각하고 어디든 심각해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다가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현존하고 있고 태어나고 있고, 또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도 이단이에요. 응? 여호와 증인, 그 다음 제7안식교 같은 몰몬교도 이단이고 다. 근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서 못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두 번째, 전쟁과 기근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좀 평안하다 싶으면 전쟁도 일으켜. 야, 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난리와 난리가 끊임없어요. 사람이 존재하는 동안 난리와 난리 끊임없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진인이 있으리라. 야, 지금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유럽도 머지않아서 나라마다 다 재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나토라고 하는 유럽 연합이라고 해가 지난 7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한번 우리 평화롭게 살아보자 했는데, 이번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각 나라마다 지금 소리 없는 지금 군비를 막 확장하고 저마다 자기 군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인종들끼리, 나라들끼리 긴장하고 싸우는 거예요. 응?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있었잖아요. 1, 2차 대전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 보세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그렇게 시리아 내전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언제 끝날까 했더니 끝났더니 갑자기 러시아 전쟁이 또 4년째 와. 러시아가 그냥 단숨에 끝낼 줄 알았더니 4년이 안 끝났는데 웬걸 또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해가지고 이란을 죽도록 때리고 있어. 또 이란은 나만 죽겠냐? 다 죽게 같이 죽자 해가서 지금 온 세상을 다 지금 난리. 근데 재미난 얘기를 제가 가끔 체육관에 가는데, 짐에 가는데 유대인 그 젊은 그 여자들이 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은 중국이 대만을 칠 거야. 에? 나 깜짝 놀라서 그 소리 듣고. 지금도 가장 중국이 지금 대만을 그냥 언제든지 그냥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성경의 예언이 맞는 거예요. 전쟁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대만이 지금 침공을 받으면 우리는 무사할까? 이야, 지금 온 나라가, 세상이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알게 된 게 한국이 무기가 많대. 그렇게 한국이 무기가 많은지 몰랐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도 뭐 현무라는 그 어마무시한 미사일이 500개인가 800개가 있대, 한국에. 그거 터지면 어떻게 할 거야, 한국에. 깜짝 놀랐어요.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잘해야 돼요. 응? 여기서 말하잖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했는데 4년 동안 끝나지 않았어.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쟁 벌이고 있어. 만에 하나 거기 끝나기도 전에 또 그냥 중국이 또 대만 또 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까지 개입하는 날했다는 온 세상이 쑥대밭이 되고 그럴 리 없겠지만, 근데 어떻게 알아 우리가? 성경이 예언했잖아. 응? 그리고 기근과 지진도 끝이 없대요. 우리는 맨날 그래. 아유, 적게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다이어트 해야지. 지금도 인구의 8억 정도는 기근 때문에 굶주리고 살아가요. 얼마나 우리 행복한지 몰라. 감사해야 돼. 적게 먹어야지. 많이 먹어서 배가 나와가지고 줄이려고 고민하는데, 오늘 지구의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식량이 3분의 1이 버려져가지고 한 8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충분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38개국에 한 4,400만 명이 기아나 질병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게 최근 보고서 어딘가에 나왔어요.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지 몰라.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것도 언제 어떻게 이것이 중단될지 몰라요. 만약에 여기에도 무슨 일이 벌어져서 음식을 사재기만 하면 2주만 가면은 동나가지고 먹을 게 없어. 어디로 갈 거야? 그 다음은. 그렇잖아요. 기근이 있대. 지진이 있어요.
뭐 지금 말할 것도 없지만 2023년도 저 시리아하고 그다음에 터키에서 엄청난 지진이 나가지고 내가 갔다 온 거 알잖아요, 여러분. 텐트 치고 오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또 우리 교단 선교 이름으로 가서 텐트도 많이 치고 왔어. 몇십 개 치고 오고 돈도 몇 천만 원 갖다 주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죽은 사람이 6만 명 이상 죽었고 이재민들이 어마어마했고 그다음에 이재민이 2,300만 명이 이동했어. 그 재난 하나 때문에. 그다음에 성도들의 핍박인지 있다는 거예요. 9절, 10절, 12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이것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었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금 환경은 그래도 너무 좋은 데 살아서 핍박이 없지만 근데 여러분 요즘 보세요. 지금 유럽이 난리야. 종교 때문에 인종 때문에 막 서로가 지금 헤이트하고 알잖아. 가끔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 무슬림 청년들이 우리 영국 교회 저 꼭대기 올라가서 막 이 십자가 그냥 막 때려 부셔가지고 이렇게 밴들리즘 하고 얼마나 무서워요. 가끔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 400만 명의 어느 종교가 5,300만을 끌고 다닌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그렇다. 이 나라가. 그러니 이 속에 얼마나 서로 미워해요. 인종끼리, 종교끼리.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게 이게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래도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 강점기가 있었지만 나라를 회복했잖아요. 근데 나라 없는 백성으로 지금 오랫동안 살고 있는 쿠르드 난민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쿠르드죠. 런던에 많아요.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저쪽에 있을 때. 근데 그 나라가 인구가 합해보면 3천만 명이야. 나라가 없어. 그 사람들의 염원은 나라를 회복하는 거야. 근데 내 나라로 남겨 있어. 이란과 이라크와 시리아와 터키 쪽으로.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게 끝이 안 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 우리는 안 그렇지만 우리의 가까운 같은 민족끼리도 저 북쪽에서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핍박받아요. 거진 죽음의 지경까지 매 맞고 감옥 가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나 중동 지역에 가면은 여전히 이런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 예수님이 점점 오실 날이 가까우면 이런 일들이 많아질 때 사람들이 이제 실족하게 되고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말씀에 바로 서야 되고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 있어야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 신앙을 유지하고 주님 오실 날 그때까지 우리가 먼저 죽어서 세상을 뜨든지 믿음을 지키다가 아니면 살아있으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맞이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미혹하면 안 돼. 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뭐냐?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배교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뭐예요? 배신.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일만큼 억울한 일이 없잖아. 너무나 속상.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잘해주고 내 거 있는 걸 나눠주고 했는데 정말 결정적인 내 어려울 때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가 힘들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감당해? 근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그런 일이 많아진대. 그러니까 가끔 보면 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잖아. 사업하다 어려워졌대. 왜?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대.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람 많이 우리 주변에 우리도 듣고 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이 올바로 서지 아니하면 배교할 수 있어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고자질하고 이간질하고. 지금 우리가 이 환경에서 있지만은 만약에 북한 같은 데나 아주 종교의 자유가 없는 데 같은 경우는 믿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뭔가 이해관계가 있으면 배교하지 않겠어요? 고자질하지 않겠어요? 이런 일들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렇지만 믿음에 그 다음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불법이 얼마나 성해요. 불법이 성해. 불법이 법인 것처럼 합리화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응?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 가요. 정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린도전에 나온 것처럼 최고는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사랑이 식어지고 배교하고 그러기 때문에 불법의 성행하고 그렇지만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모든 환경이 우리 앞에 점점 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아질 텐데 그래도 우리 신앙인들이 종말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 어렵고 힘들지만 초대교회 믿음의 우리 선조들도 그렇게 살았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이미도 이루어진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남은 예언의 말씀도 성취될 거니까 흔들림 없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 그게 구원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말하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데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세요. 나는 가끔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나? 자기의 어떤 계획과 자기의 어떤 것에서는 절대 철미한데 그 나머지 그 토크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하는가? 말은 못하지만 어떤 때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의 견고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이 구절은 외부의 박해와 내적인 분열, 사랑이 식어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다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13절은. 그러므로 성도들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성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게 사명의 마지막. 믿음을 지킨다는 뭐냐? 복음 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 왜 우리가 높이 올라가야 되냐? 왜 우리가 하냐? 그거 다 30년, 40년, 50년 지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영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에 가서 우리가 칭찬을 받으며 큰 상급을 받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 따라 산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나 대신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한 그 시점에 맞추어서 끝까지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전하라. 이 사명 때문에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돈을 벌어야 되나? 왜 공부해야 되고 높이 올라가야 되고 성공해야 되나? 존재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거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필요하지만. 이제 말씀을 맺어가요. 세상 끝 종말 말세를 지배하는 것은 전쟁도 기근도 지진도 배교도 핍박도 거짓 선지자 같은데 그것도 아닙니다. 복음 전파임을 알 수 있어요. 로마도 사라졌어요. 헬라도 사라졌어요. 강대국도 사라졌어요. 미국도 언제까지 이 땅에서 저렇게 존재할지 몰라요. 하나님을 점점 버리게 되면 하나님 다른 나라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응? 복음을 붙들고 사는 그 나라가 영국이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살았던 그 시대는 언제인 줄 알아요?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냈을 때예요. 그리고 이 나라의 예배가 거리마다 가득 찼고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여들 때가 영국이 전성기를 누리던 시대였어요. 지금 보세요. 그렇지 않죠. 진짜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돼야 그제야 세상이 끝이 오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마지막 종말의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사실인데 아직 끝이 아니야. 언제 끝이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만 되면 그 시간은 앞당겨지고 온다가는 사실 속에서 사는 여러분 24장을 우리가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깨어있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미혹되는 영에 속지 말고 너무 세상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그런 거에 너무 막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견디려고 노력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